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에, 또 그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에 응했고 또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 아니라 이리저리 얽혀 있는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뿔이 그 덤불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묶여 있었던 거죠. 이 순양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있습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죠. 아마 이렇게 읽으시면서 왜 또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3명 있습니다. 20절에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과 22절에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23절에 부두엘의 딸 리브가, 이렇게 3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 얘기예요. 느닷없이 왜 이 족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 지금 22장 내용은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왜 그 마지막 단락에 족보가 나오고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하는 것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는가? 여기에도 놀라운 여호와 이레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순양만이 아니라 리브가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어디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디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 이레의 이 말씀 끝에 리브가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몸에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를 대신할 제물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장래의, 이삭의 장래의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시험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혹하고 매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죠.
독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주신 독자를 또 다시 내놓으라는 건 또 뭐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시험하심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분의 예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아예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지 창조의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그 앞에 다른 것부터 만드셨다는 거죠. 아니,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당연히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천지 창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면 달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여섯째 날 만드실 그 사람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준비와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두시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물과 식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걸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며 신발이며 입히시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출애굽할 때 입고 있었던 그 옷, 신고 나왔던 그 신발 40년 동안 한 벌로 버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럼 다른 옷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거기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의 출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출생하게 됐는가.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기적의 자녀였죠.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라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만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이 예고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곧장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두 경우 모두 아기가 탄생할 것이 예고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났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러하다는 것은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과 능력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대충 찍어가지고 여기 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장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 훗날 어떤 장소가 되는가?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루살렘과 모리아 산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죠. 이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이 짐승이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태움으로써 이 죄인의 죄가 모두 속죄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희생 제사가 이 성전 제사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인이 죽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같은 인간이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내가 당신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겠소 하고 누군가가 나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기 죄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제사를 폐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희생제물을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희생제물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셔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희생제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희생제물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의 삭스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갈보리산 외에 어떤 곳이 감히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 갈보리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과 골고다 언덕은 같은 말이에요. 이 산 외에 어떤 산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그 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덤불이 우거져 있는 황량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설하시기로 작정하신 장소였고 그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이 되어 죽도록 작정하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흘길을 가게 하시면서까지 바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도록 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갈보리 산을 오르도록 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그 제단의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저항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저항하는 대신에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결박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으셨고
그 모든 상황을 당신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으셨지만 스스로 결박당하셨고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복종하며 고난의 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번제단의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하면 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성경에서 불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적은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칼이 이삭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 순양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셔야 하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돼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그 불과 칼의 심판을 쏟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쏟으셨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해서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그 불과 칼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불과 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불과 칼을 받은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신학 용어로는 이중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 모형이 이삭이 아니라 순양으로 교체됩니다. 이것이 이중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던질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은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은혜의 선물들을 나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나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기다리던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이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2장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기쁨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